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두려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지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지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을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한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근무를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오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또한 또 고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경상남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 6월 달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에게 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남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찍었든 안 찍었든 상관없이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라는 가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찬송가를 다시 번역을, 이제 지혜를 넣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 모두 지혜 없어 혼란함을 아느냐.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이 혼란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가져다 줄 즐거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화 시대를 지내면서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그래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 돈이 있어야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것을 배워야 되죠. 많은 걸 알고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죠.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 그리고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죠. 자본주의 세계화 시대를 가지면서 똑똑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알고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서비스 상품을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보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돈 주고 그걸 삽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게임에 빠져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템을 하나 사려고 돈을 내고 아이템을 사요. 근데 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이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또 게임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본시장에서 정부와 자본을 가진 단체가 그렇지 못한 개인을 이기고 더 많이 갖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확천금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확천금. 여러분, 일확천금이 뭐예요? 갑자기 돈을 확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비트코인 하죠. 비트코인을 최근에 4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이 하루 만에 올라가요. 하루 만에. 내가 4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날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루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야 이거 돈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확 올라가. 옛날에 100만 원 주고 산 사람들은 지금은 전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막 부자가 된 거는? 아니죠. 땀 흘려서 번 게 아닙니다. 투기를 한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다 아파트를 샀는데 10억 주고 샀는데 몇 년 지나니까 33억이 됐대요. 그 투기를 한 거죠. 투기. 그 작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갑자기 아파트 값을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려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33억에 사서 10억에 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투기라고 합니다. 투자는 뭘까요? 투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투자가 뭡니까? 건전한 기업에 그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3.3% 2% 뭐 5%, 요즘 5%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적금을 부어서 조금씩 돈을 빌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투자가 뭘까요? 제일 좋은 투자는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성공하면 좋은데 법 이상의 초법적으로 욕심껏 행동하여 성공조차 조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잠언서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힘을 가졌으나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버는 것을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목. 우리가 조직폭력배들이 보면은 쉽게 돈을 벌잖아요. 도박장 쫙 깔아놓고 거기서 수수료 받고 그리고 옆에서 돈을 빌려줘. 또 옆에서 돈을 빌려줘. 돈을 열심히 빌려줘. 우리 성현 씨가 도박장을 갔는데 돈이 없어. 그랬더니 옆에서 선생님 제가 1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하면 딸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쓰는데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 이자를 연 30%입니다. 그걸 듣지를 못하고 그냥 1억을 집어넣는데 1억이 없어졌네. 누가 다 따갔어. 다 짜고 치는 행동들을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 30%의 이자도 내지도 못하고 원금도 잃어버렸으니 이 사람은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형태로 잠언을 말하였는데 잠언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과의 관계, 사귈 사람과 멀리할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 사람의 마음 자세와 태도 등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언서를 썼습니다. 지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착한데 너무 착해요. 그러면 다른 이에게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하고 똑 부러지는데 똑 부러져요. 근데 남에게 너무 매몰차요. 사회적으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행하는데 의롭게 행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무시하면서 정죄합니다. 겸손하게 배우는데 무슨 말이든지 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참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무엇을 가르쳐주면 지혜로워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라 삶의 자세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악한 일을 알아도 선하게 판단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만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선함과 악함을 알지만 그 중에서 선함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페트병 같은 거를 길거리에다 버려요. 이건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근데 그걸 또 주워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이 아이 두 명의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한 아이는 선한 일을 선택했고 한 아이는 악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것?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인이 어질게 행하면 남편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모질거나 어리석으면 남편을 욕되게 하고 남편의 뼈가 상한다. 그래서 썩게까지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정직하게 생각하지만 악인은 속임수를 만들어 내는 거죠. 속임수를 만드는 악인은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남의 손해를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고 정직과 담을 쌓고 사는 악인은 결코 엎어지고 코가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까요? 다 만사형통.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막 대학교를 가고 막 그래요. 다 만사형통할까요? 아니에요. 다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안 됐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모님이 자기 아이들은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100만 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우리 애는 장학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패했을까? 아니죠. 그 사람도 성공한 거고 우리도 성공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택한다. 바로 왕을 선택할 것이냐 모세를 선택할 것이냐 모세를 선택해요. 그 모세가 400만 명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갑니다. 뒤에서는 전차가 막 와가지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이 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세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몸이 좀 고단했었지 아니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들 잠잠히 있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봐.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막대기 꼽아놓고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서는 또 뭐합니까? 또 모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불평불만. 아니 홍해수를 갈라서 바로왕과 그의 군대까지 물리쳐 주신 하나님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짜죠. 또 추우면 춥다고 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뭘 보여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계속 옆에서 갈 수 있게끔 해줬어요. 구름 기둥은 그 추운 새벽에 따뜻하게 해주고, 그 쨍쨍 빛나는 여름에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고.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면 모세가 방망이를 치니까,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또 고기를 주시고,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계속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도 안 버는데 하늘에서 막 먹을 게 막 도시락이 막 배달돼. 그럼 감사가 있어야지. 근데 사람은 감사해. 나의 공급함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나의 공급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벌어서 이렇게 영위하고 있습니까? 감사해.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해도 어딘가에 지혜 있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세상이 모두 썩은 것처럼 생각하고 거짓이 난무해도 지혜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세월이 어수선하고 어디에서 세월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요. 근데 그 강물을 거스리는 연어처럼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이라도 지혜를 알아봅니다. 반면에 마음이 굽은 사람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설정된 사람은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굽신거릴지라도 뒤에서 무시합니다. 내 앞에서 좋은 말을 해주었다고 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서 들어오는 소문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무시를 당한다 해도 누군가를 지혜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스스로 교만하고 높은 척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평판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은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의 생명과 환경도 돌아보고 가축도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악인은 잔인하게 행동하죠. 자기 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혜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에 선택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로운 입술을 가져야 돼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죠. 한편 될 때라도 되라면서 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겠지만 방탕함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있는데도 놀려고 하는 사람, 그것도 남에게 말하기에 지저분하게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즐겁고 좋은 것 같으나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난을 받습니다. 사업에 조금 성공했다고 일보다는 노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도 합니다. 이 돈에 만문신이 들어가는 순간, 돈을 우리가 만문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만문신이 들어가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돈의 유혹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부자들을 이렇게 봤어요. 미국의 부자들. 이 미국의 부자들은 어느 선까지 돈을 벌면은 그 이상의 것은 기부하는 문화가 있다. 왜 기부를 할까? 저렇게 돈 많은데 기부를 왜 할까? 사회적인 참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기부인 것 같아요.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선에서 돈을 벌고 그 이상의 것을 벌면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선단체를 만들고, 자선단체에서 또 어떤 기업인들은 그 단체가 잘 운영하니까 그곳에다 기부를 해요. 왜 그럴까?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좋아질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기업가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자. 어떻게 도움을 줄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 아까 러시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고 그러는데, 또 러시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을 러시아 국가에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부를 왜 할까? 사람들이 러시아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힘있고 큰소리 치는, 정의를 외치지 않는 나라에게 모두가 다 단결해서 막아내고 있어요. 다 막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죠. 그 G2예요. G1이 미국인데 G2가 중국인데, 그 중국이 눈치를 봐요. 옛날 같았으면 눈치 안 봤죠. 그냥 러시아 편에 들어섰겠죠. 같이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그런데 눈치를 봐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불의를 탐하면서 입술에 더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입술에 허물이 많고 그 인생은 허물로 엮인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덕을 쌓았으면 환난 때에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 우리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입술에 복을 주시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의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며 그에 준하는 복을 주시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언에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누굴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